오늘부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유란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파라는 옆에라는 전치사고 볼레는 발로 던지다는 동사가 합쳐져서 이 파라볼레라는 비유가 되었는데, 이것은 비슷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일상의 현실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비교법이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비유의 내용이 길 수도 있고 비유의 내용이 짧을 수도 있고,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직유라든지 언유법이라든지 풍류법이라든지 아니면 잠언 같은 이런 그림원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비유는 비교를 통하여서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영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비교하는 것을 바로 비유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총 40번이 이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만 비유가 등장합니다. 총 40번이 등장해요. 이 40번 중에 6번은 마가복음에서만 등장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이 비유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아주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비유를 설명하죠. 여기에 대해서 시몬 키스터 메이커라는 학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한 비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마치 흑백으로 스케치한 듯한 느낌을 가지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생동감이 넘치고 생생한 묘사와 다채로운 방식으로 드러냈다라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이 비유에 대해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해요. 비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연이나 지우 같은 이 어린아이들도 알아들 수 있는 표현으로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비유로 아주 쉽게 설명하여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였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시에 다 드러납니다. 오늘 8장 4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8장 4절 말씀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큰 무리라는 아주 많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숫자 세면 굳이 말하자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띄우고 배 위에서 앉아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그 배는 어디에 떠 있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에 떠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였지만
아주 넓은 호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렇게 불렀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 양옆에 둥그랗게 산들이 다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산들로 의해서 갈릴리 바다의 구조는 마치 원형 경장 극장과 같은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호수 쪽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면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소리가 해변가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뚜렷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9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귀가 있지만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누군가 하면 청각장애인들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은 귀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소리를 못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귀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가 있지만 선생님들이 막 학교에서 막 설명하는데 들을 귀 없는 학생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말씀이 목사님 전화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게 중요해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알려고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은 누구에게 들리는가 하면 바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들을 귀가 있는 은혜가 있어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하여서 들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인데, 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어서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그 비유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8장 5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릴새 덜이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나갑니다. 우리 아마 어린아이들은 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뿌릴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농부가 자신의 옆구리에 씨를 담은 주머니나 그리고 소쿠리를 가지고 이렇게 옆구리에 가지고 갑니다. 밭에 가죠? 밭에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씨를 한 묶음 잡아가지고 훅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씨를 그냥 땅에 파가지고 그 쟁기질 해가지고 그 안에 씨를 찢고 씨를 넣고 흙을 덮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옆구리에 씨 주머니를 차가지고 밭에 가서 훅 뿌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 씨가 밭 전체에 다 뿌려질 수가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씨가 좋은 땅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나쁜 땅에도 뿌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씨를 전체적으로 뿌리다 보면은 밭 안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밭에 밖에 있는 곳에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어디 떨어질 때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에 떨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이 길가는요, 밭과 밭 사이에 또랑으로 난 그 또랑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다니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촉촉한 것이 아니라 아주 딱딱하게 말라버려요. 단단합니다. 근데 그 씨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 씨가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씨를 밟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씨가 있구나, 양식이구나 하면서 새들이 그 씨를 먹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뭡니까?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씨에 대해 예수님께서 설명하죠. 12절 말씀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길가밭이 어떤 것이라고요? 마귀가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사람이 바로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새들이 먹는 것처럼 마귀가 길가 같은 사람들 마음에 떨어질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아예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하면은 전혀 예수님 믿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길가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 있는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또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얘기했고 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이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전도를 듣고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방해할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방해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죽으면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었어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다 의인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가 구원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도덕선생 그리고 사회개혁자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가보시면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님 인간에 불과해. 예수님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지 못하게 하면서 단지 도덕성생, 훌륭한 사회개혁자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 번째는 마귀는요,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을 부추겨서 구원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부패한 마음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어둠을 더욱더 사랑하게 마귀는 역사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8장 6절 말씀 보시면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이 바위는요 땅 위에 있는 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땅 위에 있는 바위가 아니고 또 밭에 있는 장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위는 어떤 바위인가 하면은 흙 아래 밑에 있는 아주 단단한 바위를 말합니다.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면요 처음에는 씨가 어떻게 돼요? 씨가 뿌리를 내리죠. 땅으로 들어갑니다. 좋은 땅은 계속해서 뿌리가 계속해서 내려지지만 중간에 바위가 있으면 그 뿌리가 내려가다가 바위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바위는요, 농부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농부가 쟁기질할 때 그 쟁기질의 깊이가 30cm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보면은 바위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30 밑에 아래 큰 바위가 있으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뿌리를 내려져 가지고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이 뿌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흙에 있는 습기, 수분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바위 때문에 더 이상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영양분 흡수하지 못하니까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바위 밑에 바위가 크게 있으면은 처음에는 뿌리를 내려서 잎사귀를 풍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무성하게 되었지만 그 뿌리가 더욱더 내려가지 못하고 수분과 영양분을 먹지 못하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게 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리듯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니까 잠깐 기뻐하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보시면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처음에 교회 나와요. 정말 교회 나오는 게 세상과 다르고 또 사람도 많이 받고 또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뻐해요. 또 찬양도 뜨겁게 하니까 기뻐합니다. 마치 겉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금방 믿음이 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신나게 예수 믿어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 뭐 봉사하려고 그러고 또 사람들한테 정말 잘 만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시험에 드는데 이 시련이 찾아와서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성경 중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핍박을 하고 또 회유를 하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돌아간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또 남아있는 신자를 경고하면서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타고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 나오면서 어떤 사람 병도 낫기도 하고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도 되기도 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련이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예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환난이 찾아오냐?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위 위에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잘 믿은 것처럼 정말 예수 믿는 거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는 것이 환난과 유혹을 당할 때에 다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떨기, 땅 중에는 그냥 좋은 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엉겅퀴와 이 잡초 같은 그런 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잡초 때문에 또 엉겅퀴 때문에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잡초 많은 그 밭을 보셨습니까? 그 잡초를 다 뽑아내야지만 좋은 땅이 되는데 아무리 잡초 많은 땅에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다 할지라도 그 씨앗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처음에 뭡니까?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위에 떨어진 사람과 달리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한 중에 뭐가 찾아와요? 인생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찾아오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세상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하고 그런 염려가 우리는 누구나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인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너희는 하늘의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앞을 생각하면 참 답답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죽을 때도 누굴 걱정하면 저 자식들 잘 살까 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 걱정과 염려는요, 우리를 평생 쫓아다니지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키를 한 자라도 키우겠냐. 그 염려와 걱정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가시떨기가 무엇일까요?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돈이 참 필요합니다. 또 돈이 없으면 때로는 사람이 참 구차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이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이 맘몬은 재물의 신이에요. 사람들은 이 재물의 신에 종이 되어서 참 많이 살아갑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또 자살하기도 하고, 정말 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자 되려고 참 욕심을 가집니다. 근데 그 부자 되려는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여서 성실하게 돈을 모으면 되지만 이 과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파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침륜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쾌락입니다. 쾌락은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어디에 빠집니까? 마약에 빠집니다. TV를 보면 요즘 얼마나 마약이 나온지 몰라요. 뭐 재벌가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또 일반인들도 얼마나 쉽게 마약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 마약을 살 수 있어요. 미국 보시면 미국 같은 데 얼마나 마약이 유명해요. 그 마약 때문에 자신이 죽은지도 모르고 그 조그마한 마약을 먹고 그만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마약이 주는 엑스타시를 경험하려고 마약을 접하죠. 또 사람들은 도박을 합니다. 저 정선에 가가지고 막 도박을 막 땡기죠. 그러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날라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도박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뭡니까? 성적인 쾌락 때문에. 부부가 서로 자신들의 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 도를 지키지 않고 그 도를 넘어서 가정이 파괴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 전에도 혼전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하면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육신의 쾌락 중에 성적인 쾌락에 해당합니다.
그 쾌락 때문에 언제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에이즈에 걸립니까? 하나님 정하시는 이 성적인 범위를 넘었었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기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그들도 구원받을 사람들이지만 성적인 쾌락 때문에, 자신의 쾌락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있지만, 또 쉽게 말하면 요즘에 스포츠 스타라든지 연예인 스타들 아이돌이에요. 아이들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포츠 스타고 또 연예인 스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쾌락에 빠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돈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세상에 즐거움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에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도 또 하나님 주시는 돈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고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는 겁니다. 100배는 아주 많은 결실을 하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뭘까요? 이 좋은 땅에 대해서 15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죠? 15절 말씀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뭡니까? 듣는 자예요. 말씀을 듣는 자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어서 순종하여서 더 나아가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거예요. 한번 순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내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뭡니까? 결실한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의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서는 전도를 통해서 맺는 구원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열매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함으로 순종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듣는 것에 포함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은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박히고 그 마음을 박힌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설교를 단지 목사님이 전하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더럽기가 있는 은혜가 있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많은 말씀이 우리에서 바꿀 수 있지만 단지 말씀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만 우리의 심령에 박히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무리 짧아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만 우리의 영혼에 박히면 돼요. 때로는 많은 말씀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밭이 어떤 땅이라고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순종함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좋은 땅이냐 안 좋은 땅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냐 열매를 맺지 못하냐. 길가에 떨어진 씨앗,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길가 밭이라든지 바위 같은 밭이라든지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땅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